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을 읽었는데요. 13절,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 구원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상당히 감사한 일입니다.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 또 사람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구원은 1.1핵이라도 하나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행위가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행위로서도 아니고 힘으로서도 아니고 능력으로서도 아니고 어떤 것으로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마 마틴 루터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자신이 믿어왔던 카톨릭을 등을 지고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믿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줄 믿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도 없고 어떻게 갚을 길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가 된다. 우리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에도 분명히 제시가 돼 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을 이루어진 것도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눈으로 봤고 또 세상 역사에도 나오고 또 우리가 신약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말씀 가운데 또 사도 바울뿐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들을 기록한 바대로 하나씩 하나씩 고백을 할 때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 우리가 믿기만 하면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될 것이다. 최종적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없애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정말 평화로운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새로운 땅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다가올 텐데,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려면 믿어야 되는구나. 부활하심도 믿어야 되고, 돌아가심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심도 믿어야 되고, 모든 것 하나하나 빠짐없이 믿는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믿음과 행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믿음을 떼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의 행위를 떼어서도 예수님의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 이후에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고, 행위가 앞서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변화된 몸으로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믿음이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은 분명한 우리의 행위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 역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몸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믿지 못하면 행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동으로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역사에서 근거를 대고 진리다라고 하고 어떤 왕이 살았고 이 왕이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은 행동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랬을까? 역사적으로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 그거 어떻게 믿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40명이 넘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경을 예언하고 기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다 기록한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성경인가? 라고 믿지 못한다면 그 이후의 것은 생각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다. 그런 마음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것도 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3년 조금 넘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먹고 마시고 취하시고 놀아난 것이 아니라 고생하시고 내놓으시고 버리시고 희생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광야로 나가시고 고통 가운데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수치와 비난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어라. 그렇지만 믿음만을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만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뒤따라오는 행동들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봐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고 어떠한 믿음을 가졌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성취를 해주셨는가, 그것을 본다라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의 예언과도 같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가나안 땅을 갔을 때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방 사람으로서 이전에 세상 가운데 버려질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만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믿음은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까지 도달하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 자신조차도 이 아브라함의 이 기록된 믿음을 보면 과연 내가 이 단 위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역사가 객관적이고 아무리 기록된 말씀이 진리다라고 해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이제부터는 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마디로 그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일도 보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던 그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후손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도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이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모든 후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세상의 후사가 된다라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약속을 상속받을 자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이 있다.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내버려 두고 하란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또 조카 롯만 데리고 또 부인과 함께 자신의 재물 가지고 아무도 없는 이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상속자다.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믿겠습니까?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부터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이 무수히 많은 별과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차후에 이제는 번성해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온다 했습니까? 유다지파 가운데 또 유다지파 가운데 다윗 가운데 그 후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 말을 들으면은 듣기만 하면은 굉장히 기분 좋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장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한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믿을 분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서 지금부터 살고 있는 집 다 처분하고 내가 지정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만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그곳에서 살아라. 그러면은 여기서 가실 분 몇 분 계실까요? 장사모님 가실까요? 가실 수 있습니까? 저라도 의심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데서 믿으면 되지 왜 그곳으로 가가지고 믿으라고 할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것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운데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분명히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 무수한 별들 중에 하나고 우리가 무수한 모래 중에 하나고 우리가 다 그 후손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방인 따로, 유대인 따로 분리해가지고 하늘에 뭐 무수한 별, 모래는 다 유대인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이 말씀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이 나 자신의 죄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해놔가지고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모든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택함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약속을 성취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너는 너, 나는 나. 사실 유대인들은 그런 잣대가 있었습니다. 뭘 가지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믿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율법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너희들은 천한 자들이야. 너는 멸망받아야 할 자들이야. 그들은 정확했습니다. 율법을 맹중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구약시대에만 율법을 자꾸 들먹였던 것이 아니라 신약을 와서도 그들 가운데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모든 자들이 율법을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들먹이면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만 아브라함의 상속자들이다. 율법을 지켜야만 하늘의 별이고 바다의 모래다. 자꾸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 생활 때에 주셨던 하나의 법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기준이 없습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고 아무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면 기준이 생겨서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구분하며 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율법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율법은 하나의 형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 죄에 대해서 양심의 꺼리낌이 생기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은요 자꾸 변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변합니다. 없던 율법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이 율법이 만들어지면은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변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지키는 것은 죄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가장 구분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맹종합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사도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강하고 짧게 단답형으로 말씀을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헛것이다. 율법만 믿고 따라가면 아무리 믿음 해도 율법 못 지키면 구원 못 받는데 그럼 믿음한 것은 다 헛것 아니겠느냐? 약속은 해야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신다고 하고 성취가 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 하나씩 성취가 되었었는데 그럼 다 그것이 헛것이고 폐해지는 것이야. 율법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 즉 기준을 정해놓고선 율법이라는 것은 너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정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믿느냐 붙들고선 구원받느냐 그거 따질 때가 아니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율법이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두 분류로 말합니다. 한 그룹은 율법. 할례나 의식을 통하여서 고행의 길을 걷고 고행을 통하여서 만들어지고 변화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약속받고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또 한 그룹은, 다른 그룹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만 믿고 마음으로 믿어서 정말 행동으로 나오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었을 때 의롭게 해주실 것이고 의롭게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것이고 어떠한 행위도 이 믿음을 대신할 수 없고 오직 말씀만으로 우리는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분류입니다. 첫째 분류는 자기만족입니다. 율법을 지키다가도 못 지킬 거 아니겠습니까? 10가지면 10가지 다 하루하루 다 지키겠습니까? 614가지면 614다 다 지키겠습니까? 1000가지면 1000가지 다 지키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계속적으로 실망하고 절망할 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한마디 해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이하에도 보면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찌르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이다. 어떠한 것도 율법에 대해서 죄를 구분할 수 있고 죄에 대해서 양심의 꺼리낌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율법이 없었다면 너희들은 구원 못 받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21절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1절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2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니라. 이겁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대에 있었던 율법 그거 믿느냐 안 믿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성취되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율법이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것도 믿는 것이고 또 그 이전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세상 가운데 죄 없으신 분으로 오신 것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신 것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인과 조카 롯과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자꾸 들면 들수록 후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후손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 뭇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런데 후손이 나와야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나안 땅으로 왔고 믿었는데 당장 내 눈앞에 후손이 없는데 후손을 주겠다라고 뭇별과 같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야속하고 믿기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세상에 눈을 돌려서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자손을 낳지 않습니까? 순간적인 믿음의 실추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후손을 주고 그 후손 가운데에 번창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거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믿었을 때에 사라의 몸도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몸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이, 몸이 죽은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몸은 연로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자손을 준다고 하지만 부인은 경수가 끊어지고 나는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었다.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 내가 약속한 대로 자손을 줄 것이다. 사라의 몸에서 죽은 것 같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은 자와 방불케 된 몸으로, 이제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 죽은가 같은 그 몸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새롭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서도 아이를 탄생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이 믿기지 않은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19절 20절에 보면은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점점 약하여질 법도 하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없고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의심은 잠깐 할 수 있어도 다시 한번 되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음을 의심치 않고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나갔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더욱더 견고해졌더라. 의심하지 않고 더욱더 견고해졌더라. 내 눈앞에 아무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너희들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자 원하느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너의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무 바랄 것 없지만은 끝까지 믿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자신의 몸이 죽은 자와 같이 방불케 된 그 몸과 같이 되었고, 아무 희망 없는 몸과 같이 되었지만 그런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더라. 이것입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다 버리고, 우리의 의심 다 버리고, 유혹 다 버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사람의 능력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인은 경수가 끊어지고 나는 100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자꾸 생각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신을 비우지 못합니다. 내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 주장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언제 주실 것입니까? 저 못하겠습니다. 제 부인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킥킥대면서 웃기나 하고, 이게 무슨 웃음꼴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 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비울 때에 이걸 비우고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고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그 시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시기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왔을 때에 하나님, 됐다. 지금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약속한 하늘의 묵별과 같이 이제는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성취되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생각, 의지, 감정이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정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모든 것들이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을 나중에 보면은 창세기도 그렇고 히브리서에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주신 이삭인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몸과 같이 이렇게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의 몸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웃음을 주셨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삭을 바치라는 게 말씀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해 주시니 저는 어떻게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듣고 묵묵히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깊은 묵상에 빠지고 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을 같이 태울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갑니다. 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밑에 내려와가지고 종에게 혹시 내가 내려오지 않으면 시간을 줄 테니까 내려오지 않으면 올라와가지고 엉뚱한 일 벌어지면 와서 우리 좀 끌어내,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삭과 함께 내려올 테니 여기서 기다려라.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이삭을 번제단에 바쳐가지고 죽였더라도, 단을 세우고서 번제단에 이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이삭을 죽였더라도 다시 한번 이 죽은 자의 몸과 같은 이 몸에서 이삭을 주실 것이라는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믿지 않고 의심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정말 빌립보서 보면은 완전히 비우십니다. 자신을 비우시되 완전히 비우시고 온갖 순환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희생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달려 피 흘리시며 물도 쏟으시고 마지막에는 끝까지 쏟으시다가 운명하시는 그 모습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의심이 되고 과연 예수님께서 그거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아무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증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눈에는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눈에 무슨 증거 있었습니까? 주시면 받는 것이고 가라면 가는 것이고 올라가라면 올라가는 것이고 번제 드리라면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많은 영적인 것들을 아브라함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역사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 버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되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되 이제는 다시 한번 재림하셔서 믿는 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으신 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분이시구나.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고자 하는 것은 22절부터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여기 예수는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성덕 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는 성덕이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그렇게까지 고통당하다가 세상에서 죽지 말으셔야 될 분인데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시며
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며 고통당하시고 끝내는 이 운명하시는 모습,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누구의 죄를 위하여 했습니까? 나 자신의 죄를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너희들이 의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변화되기 원하느냐? 너희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기 원하느냐? 다른 거 믿지 말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비록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지만 아직 자신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지만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모든 것을 다 믿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은, 아브라함은 오시지 않은 예수님도 믿었는데 이제 우리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이제는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는 그것조차도 믿지 않는 우리의 믿음은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무것도 기준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여기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됐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기에 부족 없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필요, 하나님이신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굳이 내려오셔가지고 고통당하시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몽둥이를 들어서 내리치시면 끝입니다. 왜 굳이 내려오셔가지고 고통당하시고 이렇게 죽으셨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마틴 루터가 아무리 카톨릭에서 많은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행위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보여주려고 했었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계단을 무릎으로 걸으면서 고행을 했어도 마지막에는 이것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아무리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 인간적인 모습만 보여주는구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인가? 고민을 하며 성경을 펴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는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왜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이 작가 중에 한 명인 콜린 메켈로우라는 작가가 이 가시나무새라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가시나무새는 일생 단 한 번 우는 새라고 그려집니다. 둥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가시나무를 찾아 헤매다가 가장 길고 날카로운 그 가시를 찾으면 자신의 몸을 던져서 찔리고 피 흘리면서 고통 속에서 운다고 합니다. 그 고통을 초월하여 어떤 새들보다 아름다운 그 노랫소리가 너무나도 좋다고 그 작가의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작가가 어디서 이런 글을 썼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가장 아름답고 우리의 눈에는 고통스럽고 우리 눈에는 정말 이것은 도저히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훌륭한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완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상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모든 것을 쏟으시고 마지막에 7마디 말씀만 하시고 운명하시는 그 가운데에 그 7마디가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로
우리 곁에 울려 퍼지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들으면서 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시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소망이구나. 비록 예수님은 죽으시고 이제 우리 눈앞에 없었을지라도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들이 아마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고백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종려주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고 제가 오늘 여기도 다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또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잡히시고 피 흘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또 그 이후에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은 정말 모든 후손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었던 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고 또 부활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에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을 가고 죽은 자의 몸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여 주셨을 때에 의심치 않고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을 때에 그 가운데서 후손을 주시고 하늘의 묵별과 같이 많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에는 이것 봐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의롭게 된다라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자신의 범죄함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